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옷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평탄치 않습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탄하리라 지레 짐작하고서 일을 하다가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거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려고 들면 평생 그 일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벽 쌓는 일은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시험의 문제들을 다 풀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풀면 됩니다. 시험을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치르는 시험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험은 다릅니다. 얼마나 내가 가진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절제하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뭐라도 먹을 수 있다면 다 먹을 수 있는, 먹어야만 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성경에서는 한 번만 기록했지만 이 시험을 하루만 당했겠습니까? 한 끼만 당했겠습니까? 한 번만 당했겠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이 시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속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 능력을 펼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뛰어내리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리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집니다. 나는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것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그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을 다 내던지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왔는데
순탄한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쌓기를 해야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시험을 줍니다. 5장에서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내부에서의 시험이었죠.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같은 동족 내에서 계층의 갈등, 빈부의 차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의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던 시험은 또 외부에서 오는 또 다른 시험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 사람, 이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라는 것은 뭐냐면 산발락은 이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죠. 저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는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나와라, 그곳으로 나와서 우리가 좀 얼굴을 좀 보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느헤미야를 보고서 무언가를 의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내는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4번이나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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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할 때마다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내 할 일이 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나갈 수 없다,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와서 그 일을 멈추고 나와 함께 다른 일을 하자, 나를 보자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사명이 있고 내가 맡은 봉사가 있고 내가 맡은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급한 일들이 생기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봉사는, 내 사명과 내 사역은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듭니다. 사명자는 그러나 다릅니다. 사명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거기에 정말 사명이 있거든, 그 일에 모든 걸 다 걸고서 다른 걸 제껴놓고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 일은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사단은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다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다. 부담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원래가 다이나믹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지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일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자신이 맡은 그 사명, 오로지 성벽 쌓는 일, 이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것만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운전할 때는 전방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옆도 봐야 되고요, 백미러도 봐야 되고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다 그걸 보냐. 그래서 앞만 보고 가다가 차선을 못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능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앞을 다 보면서 시야를 놓치지 않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사이드미러도 한 번씩 눈을 돌려서 보고 백미러도 보고 내 옆에 누가 있나, 내 뒤에 누가 있나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가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앞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보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런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적어도 뒤를 돌아다보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앞만 보고 가고 싶습니다. 능숙한 운전자가 되어서 사이드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볼 수 있겠지만 전방의 시야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왔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과거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은 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거짓은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적들이 느헤미야를 아무리 불러내도 느헤미야가 중간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다섯 번째 사람을 보낼 때는 교활한 수법을 썼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인봉하지 않은 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총독과 총독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데 공문서는 반드시 인봉을 하고 거기에 그거를 열 수 없게끔 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개봉되어 있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인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편지에 써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네가 지금 모반하려고 하고 있지. 너 그래서 성벽 쌓고 있는 거지.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봉된 채로 왔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소문이 다른 곳에도 퍼지고 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온 도처에 퍼지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릴지라.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너 지금 당장 나와라. 이것이 무슨 일인지 네가 해명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고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광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줬습니다. 다 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허용치 않는 게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민족, 모반하려고 하는 민족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갈 것이다. 이 소문이 다 퍼지고 있다.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막도록 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과 너가 왕에게 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다 민족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모반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징벌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술책입니까? 그런데 외부의 세력들이 이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책이고 이것은 계략이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이다.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술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자기의 속을 다 내보이면서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문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소문은 어떻게든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술책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조금의 사심도 없습니다. 이 성벽을 쌓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받으려고,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성벽을 회복시키고 이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건 공동체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왜 합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왔고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섬깁니까?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라,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나도 저기 가서 예배하면 성령 충만할 것 같고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너무 기쁠 것 같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진 마음일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진 마음.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갖 수고를 다해서 그 교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혹여 우리가 쌓았던 그 성벽 중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쌓지 못하게 할 것이고 특별히 영적 세력인 사단의 세력은 그것이 다시 쌓이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해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이 소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한 가지 기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이 빠지고 내 손과 발이 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내가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말을 내뱉기도 하고 내 뜻과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탄치 않습니다. 평탄치 않습니다. 내 의도대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참 다이나믹하구나, 그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지, 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을 꼭 잡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스마야의 이야기입니다. 스마야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성전에 오기도 해야 되고 평소에 보던 사람인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스마야가 집 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가 뭔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했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요, 지금 적들의 세력이
당신을 해하려고 할 겁니다. 암살하러 올 겁니다. 당신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빨리 피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지성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외소에 가서 숨읍시다. 그리고 와서 문을 닫읍시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암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매수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칼을 뽑아서 나를 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지성소는 허용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독이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죠. 느헤미야에게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들어가자 합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를 당하면 당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옆에 있는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가서 숨어야겠네요. 조금만 내가 가서 며칠만이라도 피해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그곳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를 허용치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스마야가 매수당했구나. 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구나. 나에게 비방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내가 총독이 율법을 어겼다. 비방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벽 쌓는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느헤미야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많은 비난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비방거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조금 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새끼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눈을 감고 마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질그릇같이 쓰임받다가 가는 사람입니까?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을 우리가 밥만 먹고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왔다 가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내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부름받아 가셨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벽 쌓는 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집중